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작년이 종교 500주년이어서 우리 개신교가 캐톨릭으로부터 올바른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지금 기독교라고 하는 이 종교가 이렇게 든든히 서 있는 것은 불과 500년밖에 안 됩니다. 그 전에 1000년은 사실은 성경에서 많이 벗어나서 잘못된 교회 믿음을 걸어왔어요. 1000년 동안을. 그래서 종교개혁가인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의 기치가 들어졌지만 완성이 된 것은 1년, 2년, 10년, 20년이 아닙니다. 200년이 걸려요. 핍박을 당하고 그러면서 정말 믿음의 보석 같은 고백들이 나오게 되면서 오늘 우리가 정말 가지고 있는 순수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귀한 겁니다. 그동안 희생의 피, 고난, 핍박, 환난을 통과하면서 정제된 믿음이기 때문에 굉장히 귀한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잘 유지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온 게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이 교리가 대단히 중요해요. 교회력으로 우리는 삼위일체주의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교회력은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하고 선명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절기이기 때문에 이 절기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히 서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기초를 든 사람이 루터라면 종교개혁을 마무리한 사람은 존 칼빈인데 이 존 칼빈은 우리 개신교, 기독교의 아버지입니다. 장로교의 아버지지요. 장로교의 아버지.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믿음과 신앙의 그 훌륭한 이 칼빈의 믿음과 신앙을 그대로 이어받았기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분이 50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곧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이다. 라는 표현을 통해서 믿음과 신앙을 정의했다는 거지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것이 내 믿음이고 내 신앙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아는 만큼의 그것이 내 믿음의 그릇이고 내 신앙의 크기라는 거예요. 자, 제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여기다가 물을 담아봐야 요만큼밖에 못 담아요. 요만큼의 믿음이 나의 믿음이고 요만큼의 신앙이 나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요만큼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큼 믿는 거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벗어나서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안다는 지식은 굉장히 중요해서 하나님이란 분이 어떤 하나님이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만 그 믿음과 신앙이 견고해지고 선명해질 수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 자전거 거의 타시죠? 자전거 못 타는 분 계시나요? 손 들어 보셔요. 한번. 제일 젊은 분이 누군지를 보려고 그래요. 손 들어 보셔요. 네. 제일 젊은 분 중에 연세 많으신 분은 뭐 그럴 수 있고. 신혜순 집사님? 네. 무서워서 못 타요? 자, 왜 신혜순 집사님이 자전거를 못 탈까요? 안 배워서. 안 배워서 못 타는 거예요. 배우면 탈 수 있어요. 여기 운전 못 하는 분 계시나요? 네. 대부분 다 하죠? 왜 운전 못 할까요? 안 배워서. 배우면 다 해요. 사람은 배운 만큼 해요. 배우지 못하면 못해요. 이거를 신앙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면
믿을 수 있을까요? 믿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끝까지 하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믿을 수가 없죠. 130년 전에 우리 민족에게도 선교사들이 하나님을 전해줬기 때문에 알고 믿게 된 거지, 그 전에는 전해준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었어요.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전해줬어요. 믿을 수 있게 됐지만 아는 만큼 또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많이 노력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의 그릇이고 크기니까 얼마나 아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이고 그 사람의 신앙인 거예요. 하나님은 알긴 아는데 요만큼밖에 몰라요. 그러면 그만큼의 믿음과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많이 배워서 많이 알아야만 그만큼 많이 큰 일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을 영광 돌릴 수 있다,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아느냐, 그게 여러분의 믿음과 크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아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 믿음의 크기만큼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 중요한 말씀이에요. 찾아서 밑줄 쫙 꺼놓으시고,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믿을 수 없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게 곧 영생이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린 아니까 영생을 소유하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면 영생은 얻을 수가 없어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든 세계의 기독교회는 삼위일체 주일로 섬겨요. 이 칼빈 이후로부터 우리는 삼위일체 주의를 지킵니다. 삼위일체가 뭘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 삼위의 하나님이 완전히 구별되신 동시에 또 하나의 신성을 이루시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우리의 지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는 잘 이해가 안 돼서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이걸 굳건히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삼위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표현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삼위로 존재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삼위의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 장면이 성경에 나와요. 사도행전 7장 55절. 이것도 중요하니까 밑줄 쫙 꺼놓고, 저도 여러분도 삼위의 하나님을 이렇게 보고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에서 삼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어요. 자,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얼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고 하는 그 고통 속에서 삼위 하나님을 봅니다. 같이 읽을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여러분, 돌에 맞아 죽어가는데 하늘을 우러러 봤다는 거예요. 놀라운 걸 봤어요. 하나님도 보고 예수님도 봤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성령을 느끼고 계십니까? 이거를 못하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나님도 체험하고 예수님도 체험하고
성령님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체험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새 위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는데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가 지금 새 하나님을 본다 그랬지요? 느끼고 있다 그랬지요? 성령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실까요? 어디 계실까요? 스데반 집사 안에 계셔요. 스데반 집사 안에 성령님이 계셨고요.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하늘 보좌에 계셨고 앉아 계셨고, 예수님은 어디 계셨어요? 그 보좌 우편에 서 계셨다고 성경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여러분, 지난주가 성령 강림주일이었지요. 성령이 오셔서 어디 계실까요? 내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내 마음에 계셔야 돼요. 내 마음에 성령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느끼지 못한다면 잘못 예수를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오셨어요. 아멘? 그분을 충만히 느껴야 돼요. 그 성령께서 충만히 역사하시면 내 얼굴이 터지고 뼈가 부러지는 상황 속에서도 하늘을 우러러볼 수 있어요. 스데반 집사님 안에 계신 성령님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의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예수를 똑같은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십니까? 아니면 성령이 계신데 계신 줄조차도 모르고 있는 상태입니까? 성령이 충만해야만 환난도 이기고 질고도 이기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근데 성령이 느껴지지 않으면 온갖 시험에 다 걸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본문이에요. 자, 그래서 3절 같이 읽을까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할렐루야. 창세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는 분으로 지금 소개되고 있어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같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13절로 넘어가서 같이 읽을까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 쓰고 오셨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지 우리 마음속에 오시질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는 성령이 오셔야만 유익하기에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는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만 우리의 믿음을 우리가 잘 유지해가고 있으면서 영생의 복락 누리게 되며 온갖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능력을 힘있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는 것을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카메라 아시죠? 카메라. 옛날 카메라하고 요즘 DSLR 카메라하고 여러분 핸드폰 카메라하고는 어마어마한 기술의 진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카메라는요 다 산발이를 가지고 다니면서 카메라 올려놓고 찍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흔들림 보정 기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조금만 그냥 일반 아주 화사한 데서 찍는 사진은 그냥 찍더라도 조금만 어두운 데 가면 조리개를 열어야 돼요. 그러면 약간만 흔들려서 상이 흐려져요. 옛날 필름 카메라 같은 것들은 찍기가 어려워요. 근데 DSLR 카메라든지 요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어마어마하게 좋은 카메라예요. 그래서 웬만큼 흔들려도 잘 찍혀요. 보존 장치가 거기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핸드폰은요 4D 카메라예요. 그래서 영화도 찍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좋은 카메라예요. 핸드폰에 있는 카메라가. 아무도 안 놀래네. 여러분도 영화 찍을 수 있어요. 제가 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도 영화 찍을 수 있어요. 풀샷
한 5초 정도 찍고, 그래서 저를 또 찍는다면 가까이 와서 딱 크로스 샷을 딱 5초 정도 찍고, 그 다음에 리액션, 여러분들 또 설교를 했을 때 아멘 하는 그런 동작들 한 5초 정도 찍고, 그래서 그 4카트를 찍어서 한 뭐 이렇게 20조 가량을 찍어가지고 보내면요, 이게 당첨되면 당첨금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다가 영상을 보낼 때 여러분들 핸드폰 카메라 가지고 이렇게 찍어서 보내면요, 여러분도 작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찍는 방법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정면 샷도 찍고 이 측면 샷도 찍고, 그래서 4카트만 찍으면 됩니다. 근데 아무튼 카메라가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게 산발이가 없어도 되지만, 옛날 카메라는 반드시 산발이에다 올려놓고 전문가들도 찍었어요. 자, 믿음과 신앙의 산발이는 바로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산발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산발이 위에 올려졌을 때, 삼위 하나님 위에 올렸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견고하고 그 다음에 선명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자, 산발이 중에서 한 발이 없어요. 2발로 제대로 서 있을까요? 한 발로 제대로 서 있을까요? 아니요. 삼위일체 산발이 위에 우리의 믿음이 서 있어야만 흔들리지 않은 이단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믿음이 견고해지고 우리의 믿음이 선명해져서 온전한 고백을 하게 되는 참 믿음이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주일에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이 삼위를 이루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입니다. 이분은 성부 하나님으로서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가 되지요.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처음에 이 하나님이 소개가 돼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창조라는 것은 만드는 것인데, 메이크도 만드는 것이고 크리에이트도 만드는 거예요. 근데 전혀 질적으로 달라요. 메이크, 만들다는 뜻인데, 메이드 in 잘 봐야 돼요. 요즘은 차이나가 많아가지고. 메이드 인 코리아나 차이나나 USA. 그럼 메이드 인이 뭐냐? 어디에서 발생했다. 코리아면 코리아에서 발생했다. 코리아에서 만들어진 것이다.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 중국에서 발생했다. 만들어졌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메이크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에 찾아보면, 사전에 찾아보면 재료를 섞거나 모아서 만든다는 의미예요. 뭐예요? 유에서 유를 만드는 거예요. 절대로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어요. 우리 사람들이 만드는 것은 메이드 인 아무리 USA도 재료를 먹거나 변화시켜서 새로운 것을 만드는 거지 절대로 없는 데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창조는 크레이트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에서 유를 만드시는 거예요. 어둠에서 빛을 만드시는 것이고요. 무질서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데 무신론자들이 우주 만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요? 대빅뱅, 폭발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천만의 말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폭발 현장 가보면 아세요. 거기는 질서가 없어요. 무질서예요. 절대로 폭발 현장에 질서가 나타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무질서한 우주에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런데 우리를 만드시면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성과 모성을 가진 분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님은 복을 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셔요. 창세기 5장 2절입니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나와요. 복 주시려고 만드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서 복을 못 받는다, 이건 잘 못 믿는 것 외에는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예 만드실 때부터 복 주시려고 만들었기 때문에.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우리를 존재하게 하는 이유니까 반드시 복을 받으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받을 복이 뭡니까? 이 땅의 부와 명예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에 쭉 나오잖아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시며 영광을 누리게 하시며 그 경륜에 찬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만드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이 뭐냐?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해요. 피조물에 대한 하나님의 애프터 서비스다. 여러분 뭐 하나 사면 애프터 서비스 안 받습니까? 반드시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지금 노트북을 몇 번 가서 지금 애프터 서비스를 받는데 나중에는 안 돼가지고 메인보드를 바꿔주더라고요. 그러면서 이거 70만 원짜리 바꿔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바꾸니까 안 꺼지더라고요. AS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얽매이고 치이고 마귀에게 공격당하니까 상해요. 자꾸만 망가져요. 그래서 복이라는 것은 온전한 창조 때 같이 애프터 서비스를 해서 온전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복을 받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서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데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전능하시기에 100세에도 아들을 주실 수 있을 만큼 능력 있는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00세에 누가 아들을 낳아요? 100세에 누가 아기를 낳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은 100세도 자식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을 받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하실 뿐만 아니라 에베네셀이신 하나님이시라서 오늘까지 나를 지키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원히 지키셔서 영생복락 누리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의 산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우리는 에베네셀 되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래서 100세 얻은 아들을 16살 된 아들을 이삭을 바치라 하실 때에 아브라함에 순종했더니 제물로 받으신 게 아니라 수양을 준비하셨다가 그 양을 대신 바치게 하고 그 믿음의 고백은 받으셨던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반드시 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아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못 받으실 수가 없어요. 그게 더 기적이에요. 그런데다가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다. 그걸 믿어야만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임마누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여호와 일의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전능하신 하나님인지도 모르고 에베네셀 하나님인지도 모르니까 맨날 전전긍긍하며 걱정 근심하며 시험에 빠지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복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모성과 부성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우리 하나님은. 제가 제 딸이 아연이고 제 아들이 현준입니다. 이번에도 현수막을 맞춰달라고 카톡이 와가지고, 근데 월요일 날을 최강희 목사님 부친이 돌아가셨다 그래서 이제 아주대병원을 가느라고 이걸 맞춰야 되는데 맞출 수가 없어서 아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대신 맞춰달라고 맞췄어요. 자기 돈 들여서 맞춰가지고 얼마 들었다고 그래서 제가 3곱인가 4보급을 더 붙여서 줬어요. 근데 아깝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제 아들이니까. 수고했다고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이번에 남아공 때 강의를 축도도 영어로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그래서 저희 딸한테 부탁을 했지요. 원고를 보낼 때니까 번역을 좀 해달라 했더니 아이가 번역도 해주고 녹음도 해줬어요. 들어보니까 웬걸 못 따라 하겠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그걸 해줬길래 고마워가지고 번역료를 또 보냈어요. 그랬더니 아빠 안 해셔도 되는데 왜 보냈냐고. 부모의 마음은 주고 싶은 거예요. 어떻게 해서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세요. 믿으세요. 인색한 분이 아니에요. 근거만 있으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으로 물 붓듯이 쏟아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그런데 왜 복을 못 받아요? 믿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니까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알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에요. 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하나님인데 육신을 쓰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래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한 분이셨지만 우리를 구원하시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되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구세주 되신 예수님을 아는 게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아야 구원받으니까요. 할렐루야. 우리는 나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내 죄값으로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의 보혈을 믿기 까닭에, 알고 믿기 까닭에 우리는 넉넉히 영생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 나사렛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한 2달 전인가 나사렛 예수에 대해서 설교를 했었잖아요. 나사렛 예수. 그 당시에는 예수가 많았어요. 다른 예수들에게는 아무도 구원이 되질 않아요. 그러나 나사렛에서 난 예수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기에 나사렛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나사렛의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마리아와 요셉에 태어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예수님, 그분이 참 아들로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했더니 엘리야요, 또 뭐 선지자요, 뭐 여러 말을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세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신 나사렛 예수님 당신이십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감격하시면서 그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은 네가 아니라 네 안에 계신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그러면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할렐루야. 이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이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참 놀라운 은혜를 주셔요.
찬송가 96장이에요. 찬송가 96장.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입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리 찬송으로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시고.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고 평화롭게 하고 생명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우리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걸 알아야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걸 모르면 맨날 사단에게 치이면서 환난당하면서 못 살겠다고만 그러는데, 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그 믿음으로 인하여 이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내가 될 수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예수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성령님이지요. 보혜사 성령님으로, 지난주가 성령 강림 주일이기 때문에 열변을 토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했기에 길게 설명할 것도 없어요. 자, 이 성령님은 이 땅에 오셨는데, 이 땅에 오신 게 아니라 어디에 오셨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이제 충만히 모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충만히 거하신 성령께서 뭐 하실까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셔요. 죄를 깨닫게.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회개가 나올 수가 없어요. 지어먹은 맘 가지고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내 죄를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실 때 눈물이, 닭똥 같은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없다,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뿐이에요. 예수 오래 믿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요. 내가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서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되며 하염없는 눈물 흘리게 되는 거지요. 그게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천국 기쁨이 회복돼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누군가를 알게 해요. 세 번째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풍성함을 누리게 해요. 세상 것들 때문에 연연치 않게 되면서, 또한 성령님은 열매를 맺게 하셔요.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9가지 얘기해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와 절제. 자,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히 거하시다는 증거는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그런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는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는데, 목사인데 장로인데 열매가 보니까 사랑도 없고 희락도 없고 웬 건드리면 물릴 것 같아. 성령이 부재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어요. 근데 열매를 왜 맺게 합니까? 성령께서 낫 따먹으라고 열매 맺을까요?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만 그 열매를 통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맺는 성령의 열매는 내가 따먹는 열매가 아니라 남을 유익하게 하는 거예요. 기독교는 남을 위한 종교지,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뿅 천국 가는 이기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하나님도 잘 모르고 예수님도 잘 모르고 성령님도 잘 모르니까 교회 와서 싸우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온갖 세상 것들 다 하면서 나 믿음 좋대요. 그 착각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예수님도 그런 하나님도 아니고, 그런 예수님도 아니고, 성령님도 그런 성령님이 아니셔요. 나를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죽어갈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충만해짐을 통해서 우리는 중생을 경험하는 거예요. 중생.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거듭난 번 어게인. 그래서 다시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힘입게 되는 거지요. 자, 그런데 이제 마무리입니다. 그럼 이 삼위에 대해서 이제 아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삼위인데 이게 하나여야 된다.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으로 믿는데 잘못 삼위 하나님을 이해하면, 세 분의 하나님으로 이해하면 이단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삼위인데 세 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 분 하나님을 믿는다면 삼신을 믿는 건데, 그럼 다신교가 돼요. 그러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이단이고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삼위로 역사하시지만 한 하나님이다. 삼위일체인데, 그러면 한 하나님이다만 얘기할 때 또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되냐면, 한 하나님이다 라고만 얘기한다면, 그러면 한 하나님인데 어떨 때는 성부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일하시고, 어떨 때는 성자 예수님의 가면을 쓰고 나타나 일하시고, 어떨 때는 성령 가면을 쓰고 역사하시는 그런 양태론적인 하나님으로 또 잘못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는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 동시에 우리 머리로 지식으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서 이거를 잘 이해하고 믿어야 되는데,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줄 그냥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도 설명드릴 어떤 그게 없어요. 한때는 저도 전도사 때 잘못 아이들한테 설명을 했던 적이 있어요. 아버지인데 회사 가면 사장이고 또 뭐 어디 가면 뭐고, 그런 식으로 잘못 또 제가 설명한 적도 있어가지고,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삼위일체로 그러면 왜 존재하셔야 되느냐 하는 건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이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에요. 그래서 섭리예요. 그냥 받아들이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결론으로 삼원색을 얘기를 드렸어요. 삼원색. 여러분, 세계 삼원색을 아십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빨강, 노랑, 파랑. 세계 삼원색이에요. 빛의 삼원색은 뭘까요? 역시 빨강, 노랑, 파랑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참 희한해요. 자, 색을 섞었어요. 색을 두 개 섞으면 보라색도 되고 뭐 분홍색도 되고 하는데, 세 개를 섞으면 뭐가 될까요? 검정색이 돼요. 근데 빛이에요. 똑같은 색깔인데 빛을 섞으니까, 세 개를 섞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하얀색이 돼요. 명도가 100이 돼요. 이건 명도가 0이 돼서 까매지고, 이건 명도가 높아서 하얘지고. 희한하지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기쁨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명도 100%의 귀한 믿음이 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을 받을 수도 있지만, 이걸 잘못 믿어가지고 오해하고 또 잘못 믿으면 까매져 버려요. 우리의 믿음이. 그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차라리 삼위일체론을 모르는 게 유익할까? 그것도 좀 아니지만, 여러분, 삼위의 하나님이 일체로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명료하게 하고 견고하게 하고 순도 100%의 빛을 발하게 하시기 위해서 삼위일체로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를 설마 그러면서 의심 가죽하다 보면 믿음이 까매져요. 정반대로 시험에 들고 이단이 돼버릴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으로 그 믿음의 이 능력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명도 100%의 그런 순수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